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순종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주제로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합니다. 가장 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생명입니다. 또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간단한 것이 아니죠. 끝이 없고 그 능력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 불순종한 자에게 받은 그런 또 환난과 그 저주라는 이러한 것들이 함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릴 적부터 늘 교회에서 배운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죠?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 이 성령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냐? 왜 체험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어디서 봤냐?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 이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되겠구나.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참 이게 제가 우리 사역자들 만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고 우리 몸부림도 쳐야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른다. 그래서 이것을 가서 설명해 볼 때, 이걸 증거할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엄청난 것을 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뭐 신앙생활로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나님 역사하겠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통로가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꾸 체험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새로운 또 체험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 그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정확한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봐야만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하냐?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냐? 상관없어요. 훈련은 그 이후에 이렇게 제가 신학교 강의를 이렇게 가만히 가는데요. 가보면 좀 답답한 것이 그런 게 답답한 거예요. 뭘 답답하냐?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도 역사를 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해야 그때부터 신학이 이렇게 확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전도의 맛도 못 본 사람들이 신학에 와 있으면 신학 공부하면 할수록 더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참 그게 희한하죠.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인 응답받은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나라가 크고 사람은 많으니까 빨리 이 목사를 많이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학생들을 모집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전도 잘하는 사람들, 전도가 역사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신학 공부를 시켜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디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 역사부터 봐버렸어요. 그것도 어릴 때 하나님 역사를 봐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기 때문에 엄청난 존재거든요. 근데 요걸 못 봤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인 걸 못 받았어. 못 봤어.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 가서 내가 사역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왜 복음을 말할 때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냐고. 사람들 복음을 말할 때 굉장히 복잡해. 이 사람이 생전 교회도 안 가본 사람인데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복잡하게 설명해. 우리가 늘 성경을 공부한 사람도 성경을 좀 이렇게 말 조금만 어렵게 해도 못 알아듣는데 새신자한테 막 그래서 영접을 하긴 하던데 그래도 그렇게 해도 영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남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라. 간결하게 얘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 역사를 보도록 만들어라.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게 전도 역사예요. 전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이야, 이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동행하고 계셨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천둥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고 우리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계속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거기 흑암이 무너지는 걸 봐야 돼요. 그게 끝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 다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쉽게 만들어 놨는데 자꾸 우리가 하려는 것을 어렵게 하려니까 그 많은 것을 많이 놓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이란 뭐냐? 순종이란.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순종하기 전에 있다.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순종이 되거든요. 그죠? 이걸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특히 하나님의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무슨 순서가 있냐? 마태복음 5장 24절 그랬어요. 거기 보면 원수된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원수된 자가 있거든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예배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되고 서로 미워하면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그거 받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배인데, 그죠? 내가 철저히 원수를 맺어놓고 예배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먼저 풀고 와라는 거예요. 먼저 형제를 용서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할 걸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걸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4절 5절에도 그랬어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네 속에 있는 것을 판단해라 그랬어요. 나는 막 엄청난 문제가 많으면서 막 남을 판단하라.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뭘 맨날 하나님 먼저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 요게 안 되면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 사단의 세력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칙을 딱 주셨잖아요. 어느 집에 가든 어느 고을에 가든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 창원 지역에 우리 교회 주변에
흑암 역사로 뭉켜져 있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결박하지 않고는 거기서 세간을 넉탈할 수 없다. 도둑질하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도둑놈이 남의 집을 가서 뭘 훔치더라도 그 집에 강한 자를 묶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잘못하면 도둑질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그죠? 거꾸로 얘기해서 도둑질 하더라도 그 집에 강한 자를 묶어야 내가 가꾸고 싶으면 가꾸지.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지역에, 우리 사업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부터는요 쉬워지게 돼 있어. 그래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 거기 말하고 말씀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응답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해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하세요. 상대방을 안 타라도 그냥 화해하면 돼요. 그 사람이 안 받아주는 건 그 사람 문제예요. 화해를 하야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옛날에 왜 전도를 하는지 이게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더라고. 내가 볼 때는 이상한 하나님이 난 보였어. 왜 그러냐면 아니 전도하라고 했으면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면 전도하느니 잘할 수 있는 성격으로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죠? 근데 나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도라 그러면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전도가 요거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요거 체험.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제가 전도사 때 별로 이렇게 기도도 많이 못할 때인데 말씀 가서 이 문제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성령 충만을 현장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그걸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이번 중국과 어떤 자매가 그래요. 그거 뭐 어려운 걸 그거 하냐고 그래서. 뭘 어려워? 성경 펴놓고 설명하는데 뭘 어려워? 응? 성경을 가지고 펴서 상대방에게 읽게 만들고 설명해주면 그때도 하나님 역사한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이걸 봐야 내가 엄청난 능력이 와 있음을 알아야 그때부터 모든 현장에 흑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오늘 이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전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단 말이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잠언 16장 1절, 16장 3절, 4절, 16장 8절에 보면 우리의 걸음을 옮기지만 일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내가 가는 것 같았지만 그죠? 잠언 16장 1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느냐?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 복음 가지고 기도할 때, 복음으로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이 문제가 아니고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순종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찾을 때부터 역사는 간단하게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그냥 역사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보여줄 때까지, 그걸 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이렇게 자꾸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어떻게 순종하냐 우리가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거기서 고통당해 죽으라고 문제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는 아들을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참 대단하죠, 그죠? 아들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뭘 봤냐? 항상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봤어요. 그 믿음이 딱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렵게 하려고 자꾸 주는 게 아니에요. 또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그죠?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브라함이 봤어요. 근데 이 아들 이삭은 지금 이 번제 사건을 통해서 딱 깨달았어. 지금 자기가 이 번제로 죽어야 되는지.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번제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했듯이 이삭이 그걸 봤어요. 자기가 번제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양을 딱 준비했어. 이걸 딱 봤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 축복 속에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또 헌신이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알면 헌신이 되는데 현재 나타나는 손해도 있을 수 있어. 우리가 헌신할 때는 현재 나타나는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감수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바로 노아 시대예요. 노아한 사람 보고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막 전 세계를 다 심판하겠다. 그런데 노아는 이 시대를 위해서 노아 방주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비만을 받겠어요. 그죠? 노아 시대 이전에는 비도 없었는데 비 온다고 그러지. 노아 방주를 만드는데 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그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만들려면 이 강 옆에나 호수 같은 데서 만들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서 만든다. 놈들이 볼 때는 다 미친 거예요. 근데 홍수가 난다 그러면 그 말이 맞잖아요. 그죠? 홍수가 나와가지고 나무로 만든 배인데 이런 건물에 가서 탁 치면 다 박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대기에서 만나래요.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어야 그게 안전하거든요. 그래 우리가 헌신할 때 보면 조금 멍청할 때가 많이 보여요. 그죠? 좀 바보 같은 짓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과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네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래서 네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다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느냐? 왜 떠나는 걸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가문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희생 같은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집을 떠나 이때 당시에는 가족이 나라고 막 그러잖아요. 가족이 아버지가 법인데 이걸 떠난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온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결단하세요.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집도 있지만 어느 집은 혼자 예수 믿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결론 내리세요. 내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의인이 돼버리면 하나님 우리 집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게 성도들하고 상담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꾸 목사님 우리 가족을 좀 도와주세요.
참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역자가 그 집을 도와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내 성도고 내 가족인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냐? 그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의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열심히 사업을 하면요, 아내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시대적인 기업가를 만들고 시대적인 경제인을 만들려면 한 사람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레미야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서는 의인 10명이지만 예레미야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사람이 없어서 망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식구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다 세워지지 않으면 안 무너져요. 여러분, 전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된 배경 속에 꼭 가정에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집에도 우리 둘째 누님이 예수 믿는다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는데도 그 핍박을 내가 절대로 안 벗어났어. 그걸 다 그냥 이겨내 버렸어. 그래서 우리 형제들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되는. 그걸 하나님 한 사람이 원한다니까요. 그죠?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문제를 줬어요. 근데 복음 하나 세워지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았어요. 꼭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거든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 이 부분을. 진짜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죠? 딱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참 믿음 속에 다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결론 내려야 다 그때부터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거기에 불순종한 예가 나오죠. 불순종한 예, 그랬어요. 사울왕, 그죠? 그 두 사람 나왔어요. 사울왕과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서 사울왕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 될 수 있는 사람이 왕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 되고 싶어 됐나요? 그죠? 우리 문 대통령도 보면 저 대통령 할 사람이 아니잖아, 원래. 그죠? 그냥 변호사였고, 그냥 옆에 사람이 대통령 정치로 가는 바람에 어담결에 그냥 따라서 가다가 어담결에 대통령 됐어요. 저거 박근혜 대통령 아니었으면요, 대통령 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볼 때는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대통령이,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자기 천주교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정확히 하면 될 건데 말이에요. 틀림없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그죠? 사울왕이 자기가 왕 될 수 있나? 될 수 없는 존재가 왕이 됐는데 그 왕의 막 권자를 막 자기 가족 자식들에게 주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저 바나바라는 사람이 헌금을 하니까 야, 헌금하면 저 사람이 인기가 올라지고 나는 인기가 별로 없어지겠구나. 그 믿음도 없는데 헌금한다고 약속해놓고 땅을 팔아서 헌금한다고 해놓고요. 팔아놓고 보니까 돈이 아깝거든. 그래서 그걸 조금 떼먹었어. 헌금 떼먹었다고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11조 떼먹었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헌금이 우리가 주의 이런 개념이 뭐냐? 모든 모든 경제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딱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막 돈 버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신을 딱 가지면요, 여러분 모든 면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거기 나오죠. 순종의 결과 노아, 아브람, 바울 사도. 순종의 결과. 그래서 노아는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죠? 노아 방주를 졌는데 나와 보니까 막 전 세계 땅이 다 노아 거라. 그래서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등기소가 없어서 못 해가지고 다 자기 거예요. 그냥. 그죠?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람 영육간에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이 번제 가나안 땅에 가면서 번제드렸던 그것이 영육간에 성공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빨리 더 전도하고 싶어서 군인들이 쫓아오면 그 계산을 해가지고 빨리 도망가가지고 또 사역을 하고 또 사역을 했는데 이게 세계를 변화시키는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한 거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가 가는데 그게요, 그 방향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살리는 큰 응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인도한다니까요. 제가 발리에 선교를 현장에 갈 때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 지금은 목사님 됐다는데 옛날에는 집사님이었어요. 그 남편은 호주 사람이고 여자는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똑똑한지 삼성전자에서 그 사람을 스카우트해가지고 부사장에 있었어요. 부사장. 그런데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자폐예요. 그냥 아기가 막 자폐라 이게 그런 집안에 자폐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들을 고치려고 막 모든 종교는 다 가봤어. 그래서 막 어떤데 막 절간도 져주고 막 교회당도 져주고 막 아들 고친다고 할 거 막 다 할 것 같아. 근데 결론이 뭐냐? 뭐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하고 어떻게 하면 살까 그러다가 저 인도네시아 발리섬 거기 가가지고 이 자녀들하고 같이 살아야 될 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인도받다가 만들어진 것이 가든 호텔을 만들어서 가든 호텔 이렇게. 우리 원두막식 호텔이 있어요. 저희 더운 나라 동남아시아가 원두막 같은 그런 호텔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아들하고 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아들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이 아들하고 어떻게 살까 그러다가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또 이 아들을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다가 이제 시설을 만드는데도 다 그걸 생각한 거예요. 자폐가 있는 아이들이 막 노래도 많이 들으니까 거기다가 음악실을 만들었는데 진짜 가정집 음악실인데 참 잘 나왔어요. 그 아들은 이제 막 계속 자폐증이 있으니까 막 먹고 살만 찌니까 걔를 운동시키기 위해서 수영장도 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폐증들은 특징이 뭐냐면 막 그냥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막 그것도 구별 않고 막 들어가서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물을 이렇게 데우는 거예요. 그걸 아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다 만들었는데 이게 복의 근원이 돼버렸어요. 그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잘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당시 한 500만 원 드려야 돼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돈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정도 되면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달아진 거야. 그 지금은 목사 돼가지고 선교하고 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 있어요. 이렇게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선입니다. 그죠? 싸워서 이기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막 법정 들어붙어서 싸우고요. 법정 분쟁 이렇게 가면서는 그건요. 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아니죠. 그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뭘 잘못했으면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막 상대방 잘못했으면 그걸 끝까지 파헤쳐야 되는 막 적성이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그게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건 꼭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걸 깨닫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화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화평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양쪽이 다 화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 때문에 양쪽이 다 살도록 해야 돼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7명의 렘넌트라든지 성경에 66권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 말씀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기도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안 이루어져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 이거 없애달라. 이런 거 안 돼요. 그 기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한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죠? 우리는 내 기준으로 기도한다면 내 기준으로. 그러면 하나님 응답 안 와요. 내 기준이 있다고. 요건 되고 이건 안 돼. 이건 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또 5번째 뭐라 했냐?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큰 뜻은 뭐냐? 3가지가 나왔죠. 용서. 용서가 가장 큰 뜻이에요. 왜? 용서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원죄, 자범죄, 조상예죄 이런 거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거 예수님이 그거 설명했잖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못 알아듣는 설명했어. 어떤 사람이 빚이 너무너무 많아요. 막 평생 노력해도 못 갚아. 그걸 알고 주인이 이 사람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평생 빚 갚다가 다 죽으니까 다 탕감해줬어. 야 일로 와봐라. 내가 너도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빚 갚다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너 안 갚아도 되니까 내가 깨끗하게 용서해 줄까. 그렇게 용서받고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네 옆 친구한테 조금 빌려준 거 가서 막 착같이 또 받아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는 얘기가 나온다니까. 우리는 원죄, 자범죄, 조상예죄 이 어마어마한 죄에서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용서 못하는 것들은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다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용서가 가장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2번째는 뭐냐? 구원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에요. 구원이. 구원은 다른 말로 뭐라 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또 3번째 가장 큰 뜻은 뭐냐? 복음 전파다 그랬어요.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걸 체험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들이 오늘 이 훈련, 이 집중 훈련을 통해서 한 번에 이 역사를 다 봐버리세요. 성령이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주신 축복들입니다. 그러면서 4번째 또 뭐라 했냐? 방법, 순종의 이제 요소. 그래서 순종의 요소. 순종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유심히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관찰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관찰하는 눈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홍해 앞에서 그죠? 홍해 앞에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 앞에
아니 거기서 엄청난 400년의 저주가 끝났는데 막바로 어디 들고 가냐면 홍해를 들고 갔어. 홍해. 그 바다가 찰랑찰랑해서 막 도저히 바다를 건널 수 없는 그런 데 딱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뭐 때문에 우리를 홍해 바다에 우리를 다 죽게 만드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그러잖아요. 그죠? 요게 항상 그래요. 여러분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믿기 전에 망하게 해야 됩니까? 믿고 나서 망하게 됩니까? 그죠? 우리 부모가 나를 어렵게 하려고 그러면 낳지를 말든지, 그죠? 그래 대부분 이걸 거꾸로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리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고통을 주려고 홍해와 광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눈이요. 보통 사람들의 눈이라고. 그래서 항상 이걸 깨달아야 돼. 죄와 허물로 죽대 내둬버리지. 뭐 때문에 나를 구원했냔 말이야.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홍해에 대한 계획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깨달았어. 바울이. 이 모세가 깨달았어. 아, 하나님이 이 홍해를 다 건너므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산 각인 체질 뿌리를 막아버리는 거야.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 홍해가 쫙 갈라졌는데 그 체질이 안 되는 게 이상하지. 근데 사실 안 됐어. 그거하고도 안 됐어. 이 인간들이 얼마나 못됐는지요. 이런 체험하고도 안 받겠다니까. 참 이건 어쩔 수 없어. 그죠? 이 눈이 필요하다 그랬어. 두 번째는 뭐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선택. 아브라함하고 자기 조카 롯하고 선택할 때가 있었어요. 그죠? 항상 아브라함의 몸종들과 자기 조카 롯의 가족들과 막 분쟁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다 동하면 내가 서할 테니까 네가 먼저 다 가지고 가라. 이 선택이 중요하죠. 근데 막 롯은 막 제일 좋은 화려한 도시를 선택했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죠. 이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선택해서 나보고 그냥 상대방이 없을 때 나보고 선택하라는 거하고 뭔가 상대방이 있을 때 선택하라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딱 맞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만 하나님이 제대로 된 계획을 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방법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방법. 순종하는데 방법이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 사도행전 13장에 방법이 나왔어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란 말이죠. 그럼 가서 하면 돼. 그런데 그 현장에 가가지고도 사도 바울이 그 팀들이 한 게 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인도를 받을까? 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 바로 이거. 그죠? 당연히 뭐 우리가 세계 복음하기 때문에 경정답도 받아야 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럼 뭐 기도할 시간이 어디서 다 같이 뭐 식구고 가족이 나발을 다 가서 막 일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가 있단 말이죠. 그걸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뭐라 했냐? 목적이 또 중요하다 그랬어요. 목적. 순종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이 되면 하고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이고 맨날 뭐 하나님의 영광 그럼 우리는 필요도 없고 맨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느냐. 요 결론이 이렇게 돼야 허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받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받습니까?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교회도 이렇게 새롭게 만들고 지키도 하고 전도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 거지. 우리가 다 쓰는 거지. 하나님이 뭐 돈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만이 흑암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사단의 정체는요, 우리가 100% 하나님 믿을 때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세요. 이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이 땅의 모든 안고 일어서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가문을 위해서 세운 의인으로 세우려고 나를 다 인도하는 거예요. 다 해가면서, 세상 일도 해가면서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종에 대한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순종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늘 발견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선으로 또 하나님의 화평으로 또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 홍해 앞에서 모세와 같이 저 아브라함과 같이 조카와 선택해서 또 하나님이 철저히 바울사도와 같이 성령 인도받는 그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이 땅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단의 나라들이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들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확인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